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성도님들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벅차오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열망을 생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벅찬 명령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60장에서 62장까지의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자들이 모두 이 빛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나아오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이할 최후의 승리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대와 소망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그 드라마를 보시다가 상황이 완전히 그 반전되는 순간이 있죠. 이전까지는 악한 자들이 막 이기고 주인공이 공경에 처해 있다가 갑자기 완전히 역전해서 그 상황이 바뀌는 순간이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순간의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은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전까지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은 사실 아주 암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59장 9절 1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네, 5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이 보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고 싶어 하지만 빛을 볼 수 없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 너무 깜깜해서 사람들이 맹인같이 되어서 이 담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곳. 정말 죽은 자처럼,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소망 없는 그 세상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도 그렇고 오늘 59장에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말하면서 마음이 크게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젊었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약 50년 동안이나 유다 민족의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들에게 회개를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타락, 영적 부패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회개를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과는 다르게 이 유다 지역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 민족,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런 정치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더욱 부패해 갔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 절정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되고 나서 그나마 이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이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는 국력이 완전히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멸망과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상황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악은 아니지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 말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성을 교회가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CBS에서 조사한 종교 신뢰도 조사를 살펴보면 개신교는 18.9%로 세계 종교 중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카톨릭이 30%, 불교 26.2%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수치를 살펴보아도 지금 한국교회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절대 비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진리를 찾고 싶으나 그렇지 못하고 갈 길을 몰라서 허둥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려준다거나 소망을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오늘 아주 희망적인 오늘의 본문 말씀이 선포되는 이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를 기억하며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배경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60장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어둠이 점령한 상황 속에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 새로운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이것은 어둠 속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며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너희는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열심을 통해 우리 각자의 빛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은 어두운 가운데 선 우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길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명령은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 반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은 멸망당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또한 빛을 발하라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신자의 빛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빛이 되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열매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발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같이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선함과 예수님의 의로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빛이 어둠을 비출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3절 이후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네, 어둠이 덮여 있는 땅에 지금 어두운 곳에 환한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어둠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 가운데 아주 조그만 빛이라도 딱 나타나면 어떻죠? 네, 아주 크게 그 빛이 힘을 발하게 됩니다. 그 작은 빛이지만 큰 빛을 내면서 주변을 밝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비출 때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때에 이렇게 열방이 그 빛을 발견하고 빛으로 나온다는 선언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밤중에 빛을 발견하여서 전구를 발견하여서 그 빛으로 달려드는 그 나방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망망대해 중에서 헤매다가 저기 멀리 비추는 그 등대빛을 발견하고 그 등대를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배를 돌리는 그 배처럼 이 세상의 온 나라와 열방이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의 왕들이 그 빛이 비치는 광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5절 이후에도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오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아들들이 먼 곳에서 나오겠고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옳 여러 섬들, 가장 멀리 있었던 다시스까지 원근 사방의 나라들이
각자의 나라의 귀중한 산물들을 모두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비출 때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꾸며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사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의 결국에 대해서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이제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 되며 여호와의 성읍 시온으로 표현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이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때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것을 속히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며 우리가 이 세상의 빛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흑암처럼 깜깜하고 이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은 이 땅을 향한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갈 길을 몰라 더듬거리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리를 발견하기를, 빛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두 가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빛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빛도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그것은 전혀 생명력이 없는 마른 가지와 같은, 불붙지 않는 심지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며, 세상의 흑암에 비칠 수 있는 빛이 전혀 한 줄기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히 예수님을 내 안에 품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태양이
밤의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에 새 생명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힌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 주어서 그들이 빛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 통로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빛을 발견한 자들이 사방에서 나와 빛으로 모여들었던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 생명을 발견한 자들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의 때 심판에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하는 빛을 비춰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마치시며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출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 이 세상에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